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가 지난 약 한 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또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이제 또 추석 주간인데요. 추석 주간 지나고 또 그 다음 주까지 추석 주간이 끝나는 그 주까지 제가 그 다음 시즌 아침 묵상 또 무엇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나눠야 할지 또 구상하고 또 정리해서 다시 아침 묵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혹은 상대편을 만나서 이겨내고 또 극복해내고 역전해내는 거,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고 또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을 참 꿈꾸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스포츠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4년 전에 열렸던 2018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마지막으로 독일팀과 경기를 치르게 되죠. 거의 16강에 진출할 가망성이 없는 순간이지만 그래도 2대0으로 이기면 무수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7대0으로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했죠. 사실은 아시아에서 독일을 이겼던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면서 승리한 거죠.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때 참 그 경기를 보면서 앞에 두 경기를 보고 물론 많이 아쉬워하고 좀 그랬지만 이 독일과의 경기를 보면서 웃고 행복해 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본문에도 유대인에게 참 큰 기쁨이 일어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이런 큰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꿈꾸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큰 기쁨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도 실력도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바벨론 또 갈대아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강력하게 억압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압제자들입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조차도 바벨론만큼은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고대의 과거에 나라와 나라의 이 전쟁의 승패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바벨론은 현실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였죠. 하나님도 바벨론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서 하나님이 좀 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의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그 현실을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직장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렇지, 이 돌아가는 이 경제사회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큼은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만큼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현실이지,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은연중에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하죠.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유대 자손이 돌아오는 거, 유대 사람들이 다시금 시온으로 향하는 거, 다시금 그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이런 유대인의 삶, 이 유대인의 구원은 철저히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거저 주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힘을 키워서 독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바사의 왕에게 국류를 얻게 하셔서 그토록 가고 싶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특히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갈라진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늘 우리보다 크고 강한 이 문제들에 부딪히며 절망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 크고 강한 문제들을 잠시나마 잊고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나의 괴로운 현실을 잊어보려고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맛집 탐방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간단한 여행지도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기타 다른 여가생활은 적절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잠시 주어진 현실에서 극복해보려 하고 잊어보려 하고 좀 뭔가 도망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어쨌거나 잠시뿐인 해결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어떻게 잊어보려 하고 다른 것들로 도망가 보려고 하고 좀 잠시 도피해 보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솔루션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죠. 완전히 멸망한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회복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이 진리, 이 복음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늘의 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이 복음 붙들고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도 그들이 어떤 칭찬받을 만한 행동들을 쌓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옮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자격 있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무자격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사랑이 참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크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그리고 높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다 끝난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다 죽은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사오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